반갑습니다. 이제 제자의 길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12 제자인 양 말씀을 듣고 감동하고 또 설레면서 여러분 삶 속에 실천함으로 과연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 감성으로는, 이 지력으로는 어찌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느낄 수 있겠습니까? 주의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듯이 내가 이후에 하늘나라 가게 되면은 주의 성령을 보낼 터인데 그가 내가 가르쳤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바로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함께 하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교재 1과의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와의 만남. 여기 교재에도 여러분 보세요. 그 이미지가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 똑바로 서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그렇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약간 인사하듯이 허리를 숙여서 바라보는 사람은 뭐냐? 바로 나예요. 나. 여러분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는 모습이고 또 한 사람 뭡니까? 전혀 안면도 없는 분이 찾아왔으니까 보통 분이 아니고 범상한 분이니까 고개를 약간 숙이면서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묻는 그러한 태도의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누구에게 아무 쓸모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이 누구신가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100%의 신으로서, 완전한 신으로서 또 100%의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 인카네이션,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를 말씀을 드렸지요. 바로 마리아의 남편이던 요셉에게 이제 서로 정혼하기로 약속을 하고 약혼을 한 상태였는데 그 일어난 사건, 아내 마리아가 배가 불러왔는데 근심 걱정하며 살것이 끊으려고 했을 즈음에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된 자니 걱정하지 말고 결혼하도록 하라 그랬겠죠. 그래서 아이고 그요 다행이구나 그랬구나. 그분이 이러한 분이라고,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러면 임금 왕이라는 거 아니냐. 얼마나 복된 소식. 그냥 뭐 뜬구름처럼 마음이 뭉클뭉클하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래 결국은 어떻습니까? 결혼을 하고 드디어 예수님을 태어나게 했잖아요. 영광된 큰 일을 해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 100%, 하나님의 그 신의 그 신성으로 100%로 오신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하늘과 땅 천지 만물을 그렇게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하나쯤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죠. 예수님 생전에 계시면서도 많은 기적, 믿을 수 없는 기적들을 베풀었잖아요. 예?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그런 기적으로, 하나의 기적이 하나로 오실 수 없겠어요? 오시고도 남지요. 그 하나의 방법으로 누구를 위하여? 바로 믿는 자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서 이후에 끝까지
이렇게 제자 교육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을 붙들고 작은 제자가 되어 열심히 살 때에 어디로 마침내 하늘나라 그곳에 데려가서 영원한 메시아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임금이 되잖아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 살잖아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어떤 분인가 그분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지난 시간도 많이 부탁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교제를 함께 나눌 때에 그 현장에 예수님의 12제자라는 12제자는 아니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면전에서 그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에는 어느 산인지 정확하게 명칭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그 산이 갈릴리 그 지경 근처에 있는 낮은 야산인데 하틴산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추측들 합니다. 성지순례 간 분들이 말하는데 사진도 찍어놓은 것을 제가 보았는데 그곳에 지금은 팔복산이라고 하는데 또 팔복교회라고 그 정상에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사진으로 보았는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들을 하셨다. 팔복을 위시해서 산상수훈들을 많은 무리들도 불러놓고 최고 전방에 예수님 바로 앞에 머리맡에 12제자를 불러놓고 그렇게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내가 말씀을 듣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도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틀 산씩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막 따라다니니까 그 사람들 얼마나 배가 고프겠는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뭔가 나누어주고 기회를 대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을 불러서 야, 이 많은 사람들 먹을 것을 주어서 기니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어라. 성경에는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 제자 중에 안드레가 쭉 주변을 둘러 먹을 것이 있는 거 없는지 찾아보았더니만 한 아이에게서 도시락 하나가 있는데 오병이어잖아요. 떡 5개가 있고 그 다음에 뭐요? 생선 구운 거 2마리 그것을 예수님 앞에 들고 오니까 예수님은 뭐 다짜고짜로 축복을 하고 나눠주라고 했어요. 이거 상상이나 갑니까?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그 5,000명을 먹였다고 그랬으니 그 당시에 계수하는 자들은요 남자 젊은 장정 정쟁에 나가 싸울 만한 사람들만 계수를 하는 거예요. 거기 어린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나이 많은 이제 할아버지 또 할머니 계층도 있을 것이고 또 여인 계층도 있을 것이고 여인들은 다 계수에 안 들어가니까 젊은 아이들은 그러니 얼마나 되겠습니까? 몇만 명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목도를 냈어요. 제자 중에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서 예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과 또 가르치면서 그런 기사와 이적을 느끼는 말, 이 말씀 속에 그 행적들이 다 배우다 보면 나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생동감 있게 배우라는 거예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마음. 또 그냥 우리의 가책을 느끼고 완전한 12제자가 되게 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최후 기도 6월절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다른 9제자는 저 뒤에 아래쪽 거기서 기도하도록 하고 예수님 가장 사랑하는 3제자 누굽니까? 베드로와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 그 3제자는 예수님 동해암에 데리고 올라가서 이만큼 올라가서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해라 하고 예수님은 그 전방에 성경에 보니까 돌을 던질 만한 거리라 그랬으니 한 20-30m가 안 되겠습니까? 그 거리 전방에 나아가서 예수님 홀로 밤새도록 고민하게 기도했는데 성경 말씀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무엇을 했어요? 기도하다가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3번 둘러보았는데 제자들을 둘러보았는데 그때마다 다 잤다 그랬잖아요. 졸았다 그랬잖아요. 그런 제자들이지만 어떻습니까?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그 진리가 그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수님 가르쳐 주었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다 깨닫고 알게 되도록 한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역사에서 정말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려서 성령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생전에 가르쳐 주었던 말씀을 재조명했더니 인도를 받았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 그런 주님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믿지 못하고 왜 그런 행동을 했던가 얼마나 가책이 되었겠어요.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자기들은 졸고만 있었으니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예수님께서 6월절날 이른 새벽부터 법정에 제사장들이 법정에 끌려다니면서 헤롯 왕 앞에서도 신문을 당하고 별수문을 다 당했잖아요. 그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가야바 법정에서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얼마나 창피하고 못난 짓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변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다 순교를 당했잖아요. 얼마나 멋진 면류관을 쓰는 자들이 되었어요. 우리들도 이 교제를 배우면서 성경 공부라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이와 같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진리의 역사로 우리가 깨달을 때에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것을 느끼고 우리도 작은 제자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교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를 했잖아요. 하나는 뭡니까?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여기 이미지 보세요. 교제를 보세요. 이미지에 보게 되면 똑바로 서 있는 분이 그 예수님을 그렇게 상징하고 그려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약간 허리를 숙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면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을까요? 진리를 가르치고 나에게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초면에 고개를 숙이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바로 난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누구세요? 그런 뜻이. 일과의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만남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 내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에게 자신을 누구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그 마리아의 남편이었던 요셉, 그 요셉이 어느 날 이제 정혼하기로 약속한 아내 될 자의 배를 보았더니만은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가만히 필사 무슨 문제가 있었구나 가만히 끊으려고 했었는데 그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게 했다. 그 태중에 있는 아이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온 자다. 그 말씀 속에 암시를 하고 있어요. 뭡니까?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데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보통 이름입니까? 요셉도 믿음이 좋은 자이니 율법서라든가 전례되는 그런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들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긴가민가 하면서 또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주었으니 어떻게 됐다는 말이겠습니까? 그 말씀 중에 하셨던 그분이 바로 내 아내의 몸을 통해서 거룩하게 이렇게 이 땅에 오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어느 정도 짐작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뭐요? 조용히 헤어지려고 했던 요셉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결국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낳았잖아요. 자, 그랬는데 오늘은 이제 순서로 봐서는 이 말씀이 먼저가 돼야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1장 32절에 보게 되면 자, 우리 함께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 32절. 자, 이 말씀 함께 얼른 찾아주시다. 찾으셨습니까?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이 말씀은 그 위에 거슬러 올라가서 보게 되면
누구에게 나타나서 말했느냐? 그 27절 나오지요. 27절 보니까 누구라 그랬습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사이에 처녀 누구라고요? 마리아. 어느 날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네가 이와 같이 한 아이를 낳는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낳게 된다. 지난 시간에 요셉에게 알려주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낳는다고 분명히 그랬잖아요. 거기서도. 여기도 마찬가지 이와 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지극히 높은 자라 그랬으니 누구겠습니까? 마리아도 믿음이 독실한 자이니까 하나님 안 깨달았겠습니까? 자, 그러니 뭡니까? 얼마나 스스로 처음에는 놀랐겠죠. 임신을 한다니. 나 처녀인데 어떻게 임신하나. 그러니 가만히 듣고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하게 된다. 그랬으니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자, 거기에 말씀이 바로 32절. 큰 자가 된다 그랬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겠습니까? 구약의 말씀들 선지서에 다 보게 되면 지극히 높으신 자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리고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그랬으니 하나님의 아들. 과연 이 마리아는 믿음이 아주 독실한 자예요. 뭡니까?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겠다 하는 것을 믿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읽어보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너를 통해서 태어날 그 아이가 다윗의 왕위를 이을 자라. 그런데 그 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자, 그 위의 말씀에 보십시다. 자, 그 위의 말씀에 거슬러 올라가서 보게 되면 31절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요셉에도 가르쳐 주었죠. 그러니 뭡니까? 마리아도 다 말씀에는 없지만은 뭡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이름은 뭡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야곱을 말하는데 이 야곱은 그 야곱이 순수한 인성의 본성을 가지고 살았던 그 못난 죄된 그 품성이에요. 그런데 죄악된 그들의 야곱의 품성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뭐냐? 왕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뜻이 요셉에게 가르쳐 주었을 때 마태복음 1장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이 땅에서의 인간의 모습, 이 인간의 모습을, 죄악된 인간의 본성을 다 해결할 자가 누구냐?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입어서 요셉에 알려주었던 성령으로 잉태된 자에게 제가 잘 가르쳐 주었잖아요. 인카네이션,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 100%의 뭡니까? 신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제2위신 독생자 예수님으로서 100%의 인간의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한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무엇에? 죄에서, 야곱처럼 범죄했던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죄에서 구원할 자를 그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도 바로 마리아에게 말씀했을 때도 야곱이라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그런 죄악된
사람들이지만은 그의 후손들이지만은 그 가운데 다윗이라는 인물을 세워주고 다윗의 뒤를 잇는 자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다윗은 그들에게 저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의 선민 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장 추앙을 받는 왕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다윗. 근데 그들은 그 다윗을 메시아 그러지도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기도 않습니까? 자,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뭡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신학적으로도 정리해 주었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온 자라. 그 이름이 예수라 하는 것을 마리아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런데 이 사실을 마리아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요셉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요셉은 뭡니까? 마리아의 배가 이미 불러왔을 때에 알고 끊으려고 했을 때에 나타나서 말씀을 했잖아요. 이 마리아는 뭡니까? 임신하기 직전이야. 마리아가 놀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와 같이 성령으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와 같이 인간의 몸을 통해서 그 바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가 어떤 자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유이신 예수님이라는 거 이름까지 가르쳐 주었잖아요. 이렇게 오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울 때에도 이러한 신분으로 요셉에게 어떠한 예수님의 영광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완전한 신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그러면 어떤 궁금증이 생길까요? 왜 하나님께서 완전한 신의 성품으로 왔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으로 오셨는데 그와 같이 100%의 인간의 모습으로 왔을까? 그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에 뜻에서 답을 주잖아요. 벌써 뭡니까? 자기 백성들이 죄가 많아. 그러니까 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인간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뭡니까? 그 죄를 대신하여 순수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 그 말할 수 없는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하나님의 심볼이 사랑이시잖아요. 그 사랑을 짐작할 수가 있잖아요. 바로 누굽니까?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죄 문제를 청결하기 위해서 순수한 100%의 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이지만 이 땅에 100%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될 그 수모 고통 다 당해야 될 것인데 대신해서 수모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당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름을 통해서 같이 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 이름이 나옵니다. 또 조금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또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배우겠습니다. 그 뒤에 이제 배울 겁니다. 그거예요.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이 야곱의 이름 후에 얻은 이름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약복강 나루터에서 자기 삼촌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의 일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못된 놈을 우리 형 에서가 용서하지 않을 것 같다. 예물 선물로 그 형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먼저 쭉 종들과 그 많은 가축들을 보내면서 인사로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도 제일 뒤에 형의 노예 두려워서 가지도 못하고 어쩔 줄 모르고 망설이면서 마지막에 선택한 것이 뭡니까? 제일 뒤에 마지막에 남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시면서 이제는 하나님 안 도와주면 나 죽습니다. 우리 형에게 맞아 죽습니다. 형이 지금도 막 분이 풀어지지 않고 나를 기다리고 있을 터인데 그러면서 밤새도록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면서 또 그 기도할 때에 한 천사가 사자가 이 야곱에게 나타났을 때 그 천사를 끌어안고 씨름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는 그 천사가 사자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 뜻이 뭡니까? 어떻게 알까요? 그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야곱이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녘이 다가오니까 이제 밤에 응답 못 받으면 끈짝날 줄 알고 막 하니까 그 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의 허리뼈를 쳤어. 환두뼈가 부러지게 했다잖아요. 부러지면 그냥 허리가 얼마나 아팠겠어요. 힘을 못 쓰면 그냥 쭉 늘어지고 넘어졌을 터인데, 누웠을 터인데 그러지도 않고 이거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끌어안고 못 보낸다고 하면서 막 기도하는, 절규를 하는, 이제 하나님 아니면 나는 못 삽니다. 죽었습니다. 죽은 몸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탐복을 했어요.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야곱아, 이제 너는 야곱으로 이름 부르지 않겠다. 너는 이제 이름을 고쳐라. 이스라엘이다. 성경에 보니까 뭡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너는 이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들,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은 오해를 많이 하는 분, 설교도 저도 그렇다는 것 같아. 처음엔 어떤 실수를 범하느냐? 야곱이 마치 하나님과 싸워서 성경 말씀만 하나 그냥 그치리만 보는 거예요. 우리 한국 번역 성경 이 글씨만 보는 거예요. 이것만 보니까 뭡니까? 착각하면은 하나님을 야곱이 이긴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싸워서 이긴 것처럼. 하나님이 항복을 했다는 것처럼. 누구에게? 야곱에게.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원어 이것을 보게 되면 그 뜻이 아니에요. 원어를 알게 되면. 원어가 뭡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히브리의 이스라엘인데 합성어입니다. 이스라와 엘 합성어인데 이스라라는 뜻은 뭐냐? 이기다라는 말이 이기다.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엘은 뭡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뭡니까 이 말은? 주격이 누굽니까? 하나님, 엘이에요. 근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겼다는 말이에요. 원어 성경에, 그러니까 번역한 것이 더 맞겠습니까? 아니면 원어 성경이 맞겠습니까? 선지자들이 받았던 그 원어 성경이 맞겠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겼다는 말이 맞지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겼지만은 졌다는 말은 이 말 속에 어떤 뉘앙스가 들어있느냐? 그 말 뜻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니면은 나는 이제 끝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취급하든지 간에, 나를 어떻게 처단하든지 죽이든지 말든지 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해결하겠다는 그 결사적인 자세를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감동을 하셔서 그렇게 야곱의 그 기도를 응답했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그러니 뭡니까? 후에 이스라엘 나라 선민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나라를 뭡니까? 이스라엘 선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간절히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산 몸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으면 우리 장래 지금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는 마음만 가지고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 앞에 하나님은 뭐냐?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노하셨을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내 목숨 가져가셔도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모든 것은 주께 있습니다 하는 마음의 자세로 결사적인 신앙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 순간부터 어떻게 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는 거예요. 야곱이야. 내가 영적인 이스라엘 이름을 갖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 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을 이겼다지만 뭡니까? 속뜻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자라 이 말이. 누가? 내가.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의미 그런 뜻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야곱이라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제가 깨닫고 은혜된 것을 여러분들에게 곁들였어.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마리아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었어요. 육의 어머니 될 마리아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었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첫 번째 비용못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자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잖아요.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의 왕으로 취급하는 다윗의 뒤를 잇는다고 했으니 뭡니까? 그 다윗의 후손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예? 야곱의 후손들을 영원토록 나라를 다스리는 자라 그랬잖아요. 예? 야, 그랬으니 오늘 우리를 이 육의 몸이지만은 이런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겠습니까? 영원토록 우리의 왕이 되시겠다. 여러분 요한 3서 2절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뭐예요? 너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와 같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육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의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뭡니까? 완전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보호 아래 있는 이스라엘이 되었잖아요. 야곱이. 그것처럼 우리가 이와 같은 야곱의 자세로서 임할 때에 뭡니까? 그 야곱의 후손들로 이스라엘 백성을 삼았잖아요. 그렇지만은 육의 삶은 죄악된 삶이잖아요. 그렇지만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그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누가? 그들의 조상 야곱처럼 야복강에서 실험하듯이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뭐냐?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영원토록 다스린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 이름의 뜻에 제 문제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뭘까요? 육의 문제도 그렇게 안녕하게 평안하게 인도하시지만은 이와 같이 영적으로 우리가 그 진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에 못한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영이 제 문제를 해결하고 저 영원한 내세 천국에서 이와 같이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름 속에 푹 빠져서 또 하나님의 뜻이 뭔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진리 가운데 깨달으면 우리가 아주 일부분을 제가 깨달은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지만은 저보다 더 여러분들은 많은 무궁무진한 것을 깨달아 저보다 더 큰 은혜의 도가니에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작은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아주 작은 목사이기 때문에 그저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길을 살짝 열어준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저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함께 얼른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자, 찾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읽읍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여기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무엇으로 오셨느냐? 말씀으로 오시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뭐냐?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헬라어 고대 그리스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성경에 뭐로 번역해 놓았느냐? 로고스라 그랬습니다. 로고스란 말은 말 그대로 말이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겁니다. 로고스가. 예? 그러게 뭡니까?
이 깊은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면은 구원받을 백성들에게, 예수님께 나올 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다 뭐예요? 분부를 받아서, 그 말을 받아서 이 땅에 온 자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를 만났을 때 내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하는 것을 대상이 누굽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 뜻대로 자기 백성이 될 많은 무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무리들에게 말을 하기 위해서, 말이 되어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세상의 말은 뭡니까? 제일 큰 말이 뭐예요? 제일 큰 말이 뭡니까? 예? 세상에는 자기 자랑하는 거 제일 큰 말이잖아요. 어디 가면 그저 자랑할 거 하나 있으면 입이 건질거려서 못 견딥니다. 그냥 자랑해야 돼. 예? 자랑해야 돼. 그것이 제일 큰 말이 세상에서는. 그렇지만은 영적으로 제일 큰 말은 뭐냐? 내 입으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입으로 나오는 간증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간증하는 거.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나의 생명이다, 하는 일이 나의 생명이다. 그것을 내 입으로 나오는 말로 그들에게 느껴지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 예수님이 이 땅에 뭐로 왔습니까? 그 말로 왔어요. 세상에 그런 자랑하는 말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스스로 겸손한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예?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로 오셨어요. 자랑하러 오신 분 아닙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다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예?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 가장 중요한 거, 네 백성이 될 자들을 위해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틀림없이 십자가의 짐을 짊어져야만이 네 백성이 될 자들의 죄를 다 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의 죄를 다 사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느끼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내가 이런 고통을 느끼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은, 아버지의 뜻이 그렇다면 내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에 아무 저항도,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높이 고개를 숙이고 죽음을 기다리셨던 예수님 아니었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오히려 십자가상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셨잖아요. 바로 그러고 말씀으로 온전히 그 말씀을 100% 이 땅에서 수행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수행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뭡니까? 누구의 말을 전하고 누구의 말을 다 완성하기에 오셨습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서 그 말을 다 전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 덩어리가 예수님이에요. 말 덩어리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것을 다 이해를 하고 다 마음속에 담았어. 그 말로 오신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예? 제일 마지막에 그 영광을 보니 그랬잖아요.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님이 순수한 인간의 모습이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누구로 본다는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은 다 인간으로 보지만 무슨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미친 소리 하지마,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마,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욕되게 하지마. 그렇지만은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 무엇으로 보았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을 때에 주의 성령이 그 마음속에 역사할 때에 그대로 믿어지니 하나님의 아들,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보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자라고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영광이다. 하나님의 아들 맞다 믿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는 뭡니까? 은혜의 단어 가장 핵심은 뭘까요? 예? 아니, 핵심도 그것이고 전체가 그것이고 뭘까요? 사랑이 사랑. 예? 죄 많고 그래도 하나님을 찾을 줄도 모르는 방황하는, 그리고 어려우면 진짜 문제를 해결해 줄 자, 살릴 자는 하나님 아버지인데 그것도 모르고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막 다니는 유리방황하는 자들이 너무 불쌍해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유리방황하는 사람들 불쌍해서 고통스러운 자들 향해서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오지 아니해도 지나가다가 만나기만 해도 예수님이 고쳐주고 했잖아요. 고쳐주시고. 그런 마음, 너무 사랑하신 무한한 은혜잖아요. 그 은혜, 진리는 뭡니까?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겠다 하는 그 진리를 말하는 거. 그러니 너희들은 이것만 하면 된다 가르쳐 주셨던 거, 베풀어 주시는 그 어떻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베풀어 주실 그 진리에 대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 된다,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러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래서 뭐냐? 말씀 로고스로 오신 분이다. 그렇게 충만하니까 뭡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될 만한 그 충만한 진리를 가지고 오신 분. 그러니 뭡니까? 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한 거예요. 예수님만 잘 알면 알수록 아는 것만큼 우리에게 은혜와 놀라운 역사가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저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이제 더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9절. 요한복음 1장 49절. 한 장만 넘기시면 되지요. 자, 여기에 보니까, 자, 함께 읽어보실까요? 찾으셨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피여, 당신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가 고백했어요? 나다나엘이 고백했어요. 빌립의 친구였던 나다나엘이 고백했어요. 예수님 말 한마디만 듣고.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당신은부터 시작.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앞에서 제가 말씀이 뭡니까? 마리아에게 말할 때는 야곱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임금이라. 이 이스라엘은 뭐라고 설명을 했습니까? 앞에 강조했잖아요. 야복강 나루터의 야곱의 기도를 설명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없으나 난 아무것도 아니, 나는 죽습니다 하고 완전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히 엎드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진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해서 아이고 내가 너한테 졌다.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기본에 지는 자가 이긴다. 그거는 하나님께 비할 때 말은 아니지만은, 예?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실 때에 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너무 불쌍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런 존재가, 내가, 여러분이 야곱처럼, 야복강 나루처럼 이제 강을 건너게 되면 형이 긴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와서 기다리고 있겠지, 이런 마음밖에 안 들잖아. 난 당장 저 강 건너면 죽는다, 이런 마음이 들었으니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지금 살아온 것이 뭐예요? 가만히 생각할 때 형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내가 만들어 놓았다 하는 짓마다 나는 형한테 잘못한 것이다, 그거 아니겠어요? 꼼짝없이 나는 죽는다. 뭡니까? 완전히 세상적으로 겁에 질려있는, 자기 죄에 질려있는, 깨닫고 나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나구나. 나는 살 길이 없다
이야기하고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살려주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얼마나 야곱이 밤새도록 부르짖으면서 몸부림치며 기도했겠어요. 허리가 부러져도 놓지 않을 정도로 기도했으니 그런 자세, 그것이 하나님 감동시키고 그래 내가 나한테 졌다. 아이고 또 그런 말이잖아요. 부모 이길 자식 없다고. 그것처럼 뭡니까? 우리의 육의 부모만큼 하겠습니다. 더 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 네가 이겼다 그래. 부모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애들 보고 그래 네 말 들어줄게. 그런 의미 사실 알고 보면 뭡니까? 이스라엘 그 원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겼다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은 뭡니까? 저 주는 거예요. 저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매달릴 때에 믿음을 가지고 100% 믿음을 가지고 매달릴 때에 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 주시는 거예요. 예? 아시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자, 여기에 1장 49절 말씀에 1장 49절, 자, 이 49절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뭐냐? 이런 자들을 어떻게 살리시는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할 일인데 주기상으로서 할 일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앞에다 나오지 아니했던 그 말을 나다나엘, 이제 처음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로고스를 듣는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이와 같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누가 깨닫게 해주셨을까요? 성령 하나님 아니면 못 깨닫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랬으니 이 나다나엘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임금이라. 뭡니까? 그와 같이 간절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야 됩니다.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사람들의 뭐냐?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들의 임금이 되어주는 자, 주기상으로 뭡니까? 왕이라는 거잖아요. 예? 이거보다 단단한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 우리 앞에 오신 분이 우리는 벌써 믿잖아. 나를 이렇게 믿게 하신 분이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더 확실히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더 뭡니까? 그것만하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구나. 얼마나 어깨가 올라갑니까 이렇게. 절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돈 없는 거, 물질 없는 거, 병 드는 거 형편 따질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 이 만왕의 왕, 나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왕 중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확실히 믿어진다면요, 지금 뭐 죽어도 뭔 걱정이었습니까? 이 땅에서 고생했지만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아까 처음에 전제했잖아요. 제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에도 잘되게 하시지만은 뭡니까? 육도 잘되게 하시지만은 저 영원한, 영이 먼저 중요한 게 영이라 이 말이에요.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왕이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예? 이게 나다나엘이 그것을 고백했어요. 예? 이 후에 초대교회에 보게 되면, 아니 이제 소개가 그렇게 되었지요. 근데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이름이 바돌로메가 이 나다나엘이 아닌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자들이. 그런 자가 되었어요. 뭡니까? 믿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 인생은 죽게 있다.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밖에, 제자가 될 수밖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어서 말씀을 함께 교제를 나누면 나눌수록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주님 앞에 던지고 주님 앞에 맡기고 그 앞에 작은 제자가 되어갈 거예요. 될 줄로 믿습니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직위상으로 뭐냐? 우리의 임금,
이거보다 높은 시기가 어디 있어요?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의 시기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만 더, 조금 하나만 더, 1시간을 채우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또 조금 더 뒤로 넘어가게 되면은 요한복음 11장 27절, 요한복음 11장 27절. 자, 성경 공부할 때에는 좀 부지런해야 됩니다. 눈을 또록또록하게 뜨시고 귀는 또 활짝 여시고, 아시겠지요? 자, 그래 부지런히 찾고 그렇게 한 거는 그냥 제가 말씀드린 것만 기록하지 마시고 여러분 깨달은 것도 기록해 놓으시고, 예? 옆으로 노트 하나 별도로 준비해 놓으세요. 이거 교재만 가지면 다 기록할 장소가, 기록할 여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트도 하나 더 준비하셔서 옆에 기록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요, 그것이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작은 제자가 되어 간다는 산 증거예요. 그것이. 아시겠습니까? 자, 찾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니, 함께 읽읍시다. 자, 함께 읽읍시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믿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는 누군지 안 나오잖아요. 그 위에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 24절 말씀에 보니까 마르다가 그랬잖아요. 마르다가. 그러니까 뭡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과 함께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다음에 예수를 모시고 이렇게 대접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이렇게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을 때에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 중에 이 말씀 뭐냐? 마르다가 듣고 고백한 것이 이 말씀이야. 자, 주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나이다 그랬잖아요. 뭡니까? 자기 앞에 서 있는 이분이 분명히 인간입니다. 자기의 예수님 인간의 모습으로 알 때에는 나사렛 동네의 목수 아들로 태어난 그 예수님입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인 줄 인간적인 그 이력으로서는 알고 있지만은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건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전혀 무지가 되어버렸어요. 기억도 안 나고 뭐만 마음속에 영속에 기억이 되고 기록이 되고 사느냐? 주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라.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음에 예? 세상에 오시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우리 배우는 과정 속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오늘 이 마르다의 대답, 고백 속에 이거 마르다가 고백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게 말씀에는 성령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누가 알게 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알게 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고백과 너무나 동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알게 하는 누구라?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성부이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아버지가 알게 했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바로 그렇다고 봅니다. 예?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 그 첫째 그리스도시고 그 다음에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마르다가 믿는다는 거예요. 오신 분이다. 이걸 통해서 뭡니까? 예수님 우리 앞에 나타난 이 땅에 오신 지금 나의 앞에 있다고 생각하셔야지. 내 앞에 나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분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이시오. 예? 그리스도이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서 나를 위해 오신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스도 직접 고백했잖아요. 예. 자, 하나는 뭐냐? 첫째로는 이제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다.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걸 꼭 믿어야 합니다. 마르다의 고백이 아니라 분명히 베드로가 시몬 시절에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고백했을 때에 너 이제 네 이름은 베드로라 하라 그랬잖아요. 그 고백한 다음에 이것처럼 오늘 우리 이렇게 고백할 때에 여러분의 영이 다른 영이 되는 거예요. 새 영이 되는 겁니다. 새 사람이 믿을 때에 믿는 분들은 이미 다 되신 분들이지만 이 시간에 믿는다면 이 사실을 마르다의 고백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새 영을 받았어. 이 순간에 새 영이 뭐냐? 베드로에게 말했듯이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야. 인간 시몬이 아니고 너는 거듭난 베드로야. 여러분 변했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누가 인정을 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진리를 믿는 여러분을 그렇게 인정한 거예요. 새 사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이 의미를 우리가 함께 깊이는 못하고 간단히 깨닫고 마치고 싶습니다. 자, 그리스도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이스라엘의 그 제도상으로 백성들 앞에 서는 시기 가운데 제도상으로 이와 같이 세우는 자들을 기름을 붓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것들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때 기름 부었다고 했잖아요. 기름 부었다 할 때 그 뜻이 뭐냐?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의미라 이 말이에요. 기름 붓다 하는 의미가. 구약 시대에 왕을 세울 때에 선지자를 세울 때에 그 다음에 제사장을 세울 때에 그 머리 위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딱 한 사람만 경우를 우리가 모델로 삼아 보고 마치려 하겠습니다. 자, 이 기름을 부었다고 했습니다. 기름 부었다. 예? 기름 부었다. 여러분, 구약에 보게 되면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예?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다윗의 아비가 누굽니까? 아버지가 이세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형제들은 그 가문은 전체가 다 양을 치는 목동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랬는데 12형제들도 다 아버지가 맡겨준 대로 들판에서 양떼를 치는 목동으로 있었는데 이세도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도 다 믿음이 좋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다윗의 아들 중에 이 나라를 다스릴 왕으로 세울 자가 있다. 그 아들 중에서 왕으로 피택해라. 그렇게 명이 떨어져서 이세의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들을 들판에 있는 양을 치는 아이들을 집으로 다 불러들였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대접하면서 함께 큰 상을 음식상을 차려놓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식들을 다 불러들였어요. 너희들 중에 이 나라를 다스릴 왕으로 피택을 한단다.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는가?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 이세의 자녀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일곱 아들이 그 소리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다 아는 일이지만 다윗도 그 소식을 들었지 않겠습니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왕으로 피택을 할 때에 그 예식장에 피택 장소에 온 사람은요, 야, 여기 다윗은 빠지고 이웃에 쭈르륵 형들만 5명이 그 예식장에 참여를 했어요. 6명이.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는 그 중에 하나님께서 세울 왕이 있는가 해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 둘 첫 번째 아들부터 이렇게 가는데, 첫 번째 엘리압부터 쭉 수수도 내려가는데 엘리압도 그렇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번째까지 하나님께서 이 아들이 바로 뒤를 이을 사울 왕의 뒤를 이을 왕이니라, 피대를 해라, 전혀 말씀을 하지 않는 거야. 머리 위에 손을 올려도. 그래서 깜짝 놀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이새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아들이 다요? 그러니까 지켜보고 있던 다윗의 아비 이새가 깜짝 놀라, 아니 들판에 아들 하나 있는데요. 그랬어요. 어찌 왜 그 아들은 데려오지 않느냐, 얼른 그 아들을 데려오시오. 명이 떨어지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들판에 있던 양을 치던 다윗은 뭘 했을까요? 형들이 다 갔으니 그 많은 양떼들을 혼자 다 지키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지. 정신이 없을 겁니다. 막 뛰어다니고 양을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전달하는 사람이 와서 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가운데 그 다윗의 그 인품을 느낄 수 있잖아요. 자기도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은 없겠어요. 그런데 형들에게 다 양보를 했어요. 그리고 뭡니까? 외롭게 혼자 그 많은 양떼들을 다 맡아서 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마다하지 한마디도 성경 말씀이 없어요. 마다하지 않고 그 말대로 양떼를 다 지금 치고 있었다, 양을 먹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아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이라 탁 지명을 하시고 다윗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집으로 데려오고 사무엘 선지자가 반가워하면서 틀림없이 하나 있다는 이 아들밖에 없구나, 손을 들어서 그 머리에 얹었더니 적시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라 해서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 기름 부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역대 왕 중에 최고 왕이 되었잖아요. 통일 왕국을 만드는 왕이 되었잖아요. 기름 부음 받았다 이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았다. 그 위에다가 무엇을 했습니까?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제사장도 그렇게 했었고 또 선지자도 그렇게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다윗도 세울 때에 사무엘 선지자 자기 마음대로 세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 자가 바로 합당한 자, 내 마음에 맞는 자라,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라. 그랬을 때에 기름을 부었잖아요.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와 같이 그 자에게 지위상으로 그와 같은 능력을 다 부여하신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하나님이 세웠으니 위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있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그리스도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나 아십시오. 그때 이렇게 기름 부어서 다윗 왕도 세웠지만은 그 말씀 속에 기름 부원이라 할 때 그리스도란 명칭을 썼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명사가 아니에요. 인칭 대명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리스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칭 대명사로 쓴 거예요.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상으로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은 뭐냐? 구약시대에 있었던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이나 각각 그 사람들이 할 일들을 한 분, 누구? 예수님께서 한 분이 진정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서 통합해서 삼식을 몽땅 혼자 다 온전히 해결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에게만 뭐냐? 그리스도라는 인칭 대명사, 그리스도, 예수님이 인칭 대명사가 된 거예요. 바로 그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로스가 되어주신 그분 말씀만 드리면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온전한 영육간의 구원을 받게 된다는 한 진리가 숨어 있어요. 믿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함께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복습도 하시고 또 오늘 배운 말씀 중에 여러분 영적으로 깨달은 말씀은 또 한번 복습하시면서 여러분 또 한번 스스로 또 한번 깨달으시고 기록해 놓으시면서 또 깨닫고 감사 감격하면 또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한번 하셔서 더 은혜 위에 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깨달으면서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한 번 더 저들이 복습을 하면서 스스로 또한 깨닫는 말씀을 하나님 감동을 느끼면서 감사하며 주님 앞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약복강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영을 붙들어 주시고 살려주옵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나의 육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몸부림치는 야곱과 같은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는 우리 작은 제자가 되는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진실로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작은 제자가 되어서 가슴이 뭉클하며 생동하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